사사기 내용의 전형적인 패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외부로부터 고난이 오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고 또 죄를 범하죠. 이것의 반복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반복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사기에 12명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에 엘리하고 사무엘 이렇게 포함하면 이제 사사의 수가 모두 몇 명이냐 그러면 14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사기에만 몇 명 나오냐 그럼 1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온니엘이죠. 온니엘. 온니엘이 아니라 온니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면서 나라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4대 문명 발생지는 메소포타미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거리가 꽤 좀 돼요. 이 정도 쳐들어오려면 나라가 엄청 크고 힘이 세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읽어보면 이 메소포타미아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원어를 보면 아람 나하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나하라임이라는 말은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 성경에는 주로 이 지역을 뭐라고 이름을 많이 불렀냐? 아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람. 그래서 옛날에 아니죠. 이후에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넘어가고 열왕기 상하 가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등장을 해요. 아람 왕의 이제 일반적인 명칭이 베나닷이죠. 베나닷 1세, 2세, 3세 그러는데 그냥 성경에는 그냥 항상 베나닷이에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사나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람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나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 이스라엘과 이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던 나라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나라가 북쪽 국경을 맞대어 있는 거고 또 다른 사사들 시대에 쳐들어왔던 나라들도 살펴보면 뭐 나라라고 봐야 되는지 민족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압하고 암몬은 다 동쪽을 맞대고 있는 거죠.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블레셋, 미디안. 블레셋은 서쪽에 해변가에 있는 민족이죠.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영어로 팔레스타인인데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나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죠. 그 사람들하고. 미디안은 어디냐 하면 이렇게 동쪽 더 가면 모압하고 암몬보다 더 가야 돼요. 더 동쪽으로 가면 지금 요르단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 그 동네 미디안 광야가 모세가 이제 그 도망갔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부 공격을 했어요. 아마 부족 국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무역을 하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돌궐도 있고, 그죠? 거란족도 있고, 뭐 이런 민족들이 있었다고요. 그럼 평상시에는 뭘 해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팝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뭘 사가고 또 일본에서는 도자기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좀 그런 귀중한 것들을 사오고 일본에서는 이제 뭐 쌀이든 아니면 이렇게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나라에 팔거나 해산물을 팔고 그런 거죠. 무역 거래를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서로. 대마도 같은 데 있는 일본인들은 이 부산항에서 걸어 잠그면은 굶어 죽어요. 대마도는 제가 가봤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농사 짓기 너무 어렵고 산세가 되게 험해요. 이게 섬인데 평지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한국에서 무역 거래를 안 해주면은 엄청 힘들죠. 그래서 와서 해적질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쪽이 힘이 세면 정상적인 관계로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는데 한쪽의 힘이 아주 세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쟁이 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휘어잡아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조공을 바치는 일이 생겼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힘이 하나도 안 약해지는데 갑자기 옆에 나라가 엄청 세지는 일은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느슨해지고 이 집중 이렇게 단합되는 힘이 약해진 거죠.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왜 약해졌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약해질 때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요. 세금도 안 내고 지멋대로 사는 거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아요. 법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나라, 그 나라는 힘이 약해져 가는 나라예요. 좋은 나라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일수록 길거리에서 소매치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 뺏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뭐 길 가면서 이렇게 전화 받고 그러면 큰일 난대요. 근데 와서 막 집어간대요. 그리고 막 잡으러 가면 오히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는 가보면은 이렇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럴 때 전부 다 이렇게 총 든 경비원을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자기 그 마을은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고 막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안 지켜지는 나라들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안 지켜지면 세금도 안 거치는 거고 이 민족들이 하나가 뭉쳐져 가지고 어려움에 대응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올 때 금방 먹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어땠습니까?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됐어요. 그 양반들이 있지만 양반이라고 하는 이런 계급들을 다 돈 주고 사고 팔고, 그죠? 지방에는 탐관오리들이 많고, 탐관오리가 뭡니까? 법을 안 지키는 관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약해지니까 일본이 와서 쳐들어와서 주권을 뺏어가도 저항이 안 되는 거예요. 단합이 안 되고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무기가 없고 사람 숫자가 적어도 이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법입니다. 잠깐은 환란과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렇게 단합된 민족은 절대 다른 민족한테 잡혀먹힐 수가 없어요.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오래 살질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힘이 약해진 것은 종교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껴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잘 안 믿는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불교를 뭐 개종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무교다 이렇게 되는 게 예수를 안 믿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힘이 약해집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대놓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뻔뻔하다 그러죠. 뻔히 쳐다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전화를 걸고 가는데 와가지고 도둑이 이렇게 뺏어가요. 이렇게 남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뻔뻔한 죄들이 이렇게 횡행할 때 나라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신문이나 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그렇죠? 참 이건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죄 짓는 일을 계속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타올랐다 이렇게 나와요. 진노가 불타올랐다.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앵그리가 불탔다고 써 있어요. 번해서 버닝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불타올랐다고 하거든요. 이 진노가 그래서 불타올라서 이 사람 이스라엘을 저쪽 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런 표현을 써요. 넘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것은 주변 나라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회가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에요. 신자가 언제 강해지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힘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아멘. 예. 나한테 유혹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죠?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길이 하나 있고, 여기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언제 내 신앙에 힘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택하는 자들, 순종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좀 배가 고픈 것 같고 일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지만 힘이 있습니다. 신앙의 힘이 있어요. 그게 나를 살립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이익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앙을 팔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거 했다고 해서. 마음이 깨림직하죠. 왜? 하나님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택하니까. 이게 다른 민족하고의 관계에서도 나오는데 사사기 1장 28절, 30절, 33절을 보면 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베세메스와 베아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싸우니까 다 옆에서 노역을 해요. 근데 반대 일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신들이 강할 때는 다른 민족이 자신들을 앞에 섬기고 노역을 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약해져서 다른 왕을 섬긴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좀 평화롭게 평등의 관계를 할 수는 없을까? 꼭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잡고 잡아먹히고만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세상의 도움이나 세상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도와요. 그게 하나님의 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 아래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가면 세상의 힘을 구하면 세상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며 세상과 사이좋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과 짝한다는 얘기는 친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내가 세상에 가면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런 균형은 없어요. 중간도 없고. 하나님 아래에 있을 것이냐 다른 세상의 힘 아래에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이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그죠? 적당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속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세상 일도 좀 해나가면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속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한동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돼요. 이게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꽃하루머리 가서 이렇게 탁 꼬꾸라지고. 근데 사실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면은 이분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딱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으면 되는데 그 단계에서 꼭 이렇게 넘어가요. 신앙을 이렇게 잠깐 뒤로 미루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친구에서 갑자기 뭘로 변합니까? 갑자기 주인으로 변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전에는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 같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뭘로 변해요? 나를 노예로 삼는, 그렇죠? 노예상으로 변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좀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일은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세요. 보통 이렇게 불러준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르는데 사사라고 하는 이름이 재판관의 역할이에요. 판단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뭐 부족 국가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지도자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재판은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판단을 해주는 일, 옳고 그름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사들은 이 재판하는 일 외에도 추가적인 일들을 몇 가지 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싸움을 해서 이기는 이런 장군, 전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요. 그런데 오늘 첫 사사로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은 그 칭호가 사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구원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은 그의 특정한 역할이 다른 것보다 싸움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1.5세대쯤 된다, 뭐 2세대나 혹은 1.5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소개를 보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갈렙이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출애굽 세대였고 85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헤브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 그나스는 나이가 아마도 이렇게 20 이후에 20살 이후에 애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스는 광야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렙의 동생이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살아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고는 없으니까요. 한 세대가 지나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조카 온니엘은 나이가 많았으면 60세 정도고 적었으면 한 40세 이하, 한 30대에서 40세 이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갈렙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60세는 좀 많은 것 같아요. 40세 정도에서 50세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온니엘의 기사는 사사의 일보다 갈렙의 조카로서의 일이 먼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헤브론 남서쪽에 있는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온니엘이 가서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이때 악사는 결혼하면서 아버지에게 결혼 선물로 샘물을 달라고 해서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얻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와요.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한 이야기를 왜 양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왜 사사기에 사사로서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갈렙의 조카로서 했던 일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를 소개할 때 꼭 이름에 누가 들어가요?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대부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뭐 이렇게 직계만 얘기를 하지 형제 이름은 잘 쓰질 않는데 갈렙의 이름을 꼭 넣습니다. 이걸 보면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 사사의 계보, 사사의 족보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갈렙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었던 그 갈렙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의 조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나타날 사사들이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로 이렇게 계통을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온니엘이 구원자로 세워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싸웠던 이전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조의 그 신앙 자세를 잃지 않았던 다음 세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세웠고 어려울 때 구원자가 되게 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시 여호와께로부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학벌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범위 내에서밖에 일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힘은 내게 아니고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게
참된 신자가 갖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니엘이 이제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길게 나오지도 않고 딱 한 절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를 읽는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했다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이 모든 사사들에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서만 특별히 나타나요. 그러나 다른 사사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좀 독특해요.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8년이에요. 8년. 그 8년간은 온니엘도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 괴로움 아래에 처해 있었어요. 그 괴로움 아래. 그는 용사였습니다. 기럇세벨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어요. 갈렙이 그 아낙 자손들 중에 제일 등치가 큰 그 헤브론 사람들을 물리칠 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진짜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간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나가서 야 우리 모여봐라. 쟤네들 싸워야겠다. 우리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야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신자가 고난을 겪는 일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난이 빨리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고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근데 고난이 오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기피하지 마세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받아야 되는 훈련이라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생을 안 하고 꼭 이렇게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신자의 태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한테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서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서 일하라고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자기 그 생각에 도취가 돼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라고 막 가서 휘젓고 다니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더 큰 문제죠. 성령이 날 인도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가서 다 해버리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을 써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준비가 돼서 그죠? 8년 동안 칼을 갈고 그죠? 막 무술을 연마하고 나는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혼자 내려가면 안 되고 누가 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자기 땅 정도는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온니엘이.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내가 회사를 고를 때도 그렇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미거나, 그죠? 장소를 이전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하고 해야 돼요. 일 저질러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도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가 A를 할지 B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서는 거죠. 설사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사람은 그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멋대로 막 다 일을 벌려놓고서 그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러면은 그때 좀 힘들어요. 왜? 어떻게 말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목사는 무슨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참 능력 없는 대답 같죠. 아니 무슨 목사가 답은 말 안 해주고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냐고. 기도하자는 말이 답이거든요. 기도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문리엘이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8년간 종노릇했던 그 구산 리사다임 왕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일을 섞어가며 살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세상과 친구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래에 있을 때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이것들을 컨트롤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때는 세상이 우리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아래에 둘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냥 쉽게 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실 거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큰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며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